유학생활 때 만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장로님 의사셨는데 그의 딸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얼마나 활달한 애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친구 의사에게 그 아이가 찾아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발진 정도로만, 이제 피부병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아빠와 친한 소아청소년과 그 의사께 찾아간 것이죠. 그 친구 의사가 아이의 팔 겨드랑이 쪽에 나타난 그 두드러기 그리고 멍들을 확인하는데 이게 그냥 피멍 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이에요. 유명한 의사 딸이, 아빠가 뭐 유명한데 그 의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을 확인한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따님이 중병을 갑자기 맞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병이 걸린 따님의 아버지, 그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 그때 자기 친구에게 외치듯이 하신 말씀이 저도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 청천벽력과 같은 딸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딸과 친구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말씀을 그 병 걸린 딸에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친구 의사 선생님도 너무 마음에 타치가 된 거죠. 광야는 사실 너무나 두려운 곳입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그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광야가 어려우냐? 예측 가능성이 제로다. 제로. 사람은요,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막연하게라도 좀 어떤 일이 벌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생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사람에게 그 하나 있는 조그만 기대와 소망도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광야다. 광야에 나갔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에 맨날 광야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광야에 나가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로님의 그 믿음, 그건 무엇입니까? 광야는 그렇게 두려운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겠다. 시편 23편의 말씀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사실은 광야의 기억은 회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싫고 경험하기도 싫은 것이 우리 인지 지정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미국 워싱턴과 그 뉴욕에 가면은 유명한 장소가 있다고 해요. 각 도시마다 하나씩. 월남전 전쟁 기념관이 워싱턴 거기에 있고요. 그라운드 제로 기념관 아시죠? 9.11 테러 난데 그라운드 제로 기념관이라고 몇 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그 기념관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가 얼마 되지는 않은 나라지만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잖아요.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진 적이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히 베트남 전쟁은 공식적으로 졌다 그래요. 그리고 9.11 테러 때
테러와의 전쟁 시작할 때 미국이 무참하게 깨졌죠. 3천 명이 한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나라가 그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고 9.11 테러 때문에 큰 국가적 재난을 겪은 것인데, 그걸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요. 각 도시마다 하나씩. 보통 우리가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은 기념관에 뭐 마당이든 건물 안이든 큰 마뉴멘트, 그 기념탑을 이렇게 세워놓는 게 보통인데, 이 두 기념관에는 특징이 있어요. 탑이 없어요. 푹 꺼져 있어요. 기념관 자체가 땅 밑에 푹 꺼져 있어요.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표면보다 기념관 자체가 이 전체적인 형태가 다 밑으로 꺼져 있어요. 땅 밑으로 꺼져 있어요. 얼마나 그 나라의 패배의 충격이 컸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월남전 기념관도 땅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으로 벽이 세워져 있는데 한 5만 명 가까운 사망자의 이름이 음각으로 이렇게 벽면에 세워져 있고 밑으로 쭉 들어가듯이 이렇게 크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9.11 테러 그라운드 제로 기념관은 말할 것도 없이 뭐 그냥 그 두 건물이 있었던 자리를 푹 팠잖아요. 이렇게 크게 밑으로 쑥 내려가요. 푹 파가지고 폭포가 이렇게 물로 흘러내리게 하고, 그 옆에 3천 명 넘는 그 사람들 사망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너무도 아픈 기억이지만 참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런 것 같고요. 서양 사회는, 한국 사람들은 자꾸 그걸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광야의 기억들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이 공동체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아프지만은 기어코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지금의 나도 없고 지금의 미국도 없고, 안작대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처참한 기억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없으면 호주도 없고, 그걸 기억하는 방식이 이렇더라고요. 나라가 그렇다고 하면, 어느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광야를 기억하는 방식은 이후 그 목사님의 목회 전체 그림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릴 때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그것도 자기만 두드려 맞은 게 아니라 교회 나가는 엄마도 아버지 그렇게 때렸다 그러네요. 야,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 엄마와 자기가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힘들었겠죠. 진짜 광야였겠죠. 어릴 때부터 경험한 처절한 광야. 그런데 옆집에 덕환이라는 친구가 살았대요. 근데 그 덕환이는요,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더래요. 왜 그랬습니까? 덕환이는 종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갔어요. 지금부터 7, 80년 전만 해도 한국 시골에는 종들이 그렇게 있었던가 봐요. 그때도 종들이 있었던가 봐요. 해방된 지 언젠데, 노예제도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때도 종이 있었던가 봐요. 아마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팔려갔겠죠. 농부한테 팔려온 종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농부 자체도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농부한테 팔려온 종이었어요. 종에게 주인이 안 시키는 게 없습니다. 시키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종은 옛날 말로 머슴입니다. 주일이라도 주인이 못 가게 하면 교회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두드려 맞으면서도 교회는 나갈 수 있었는데, 종은 주인한테 완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었지만 이 목사님 마음속에 자기 옆집에 사는 이 머슴 덕환이를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깨닫는 것이 있었던가 봐요. 나는 매봐지면서도 교회는 나갈 수 있는데 종은 정말 주인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존재구나. 머슴은 주인한테 완전히 매여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생각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래요. 종.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로만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주님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더래요. 종이니까 말하고 싶은 것도 말 못해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유한 그런 모습 같은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평생 해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야 같은 과거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그의 인생의 철학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다윗처럼요, 어릴 때 물맷돌, 사실 어릴 때 다윗 손에 있었던 물맷돌은 들짐승과 외롭게 싸우는 하나의 표징이었잖아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으니까, 누구 하나 무기 하나 주지 않으니까 시냇가에서 주운 물맷돌 몇 개 주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면서 자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짐승들과 외롭게 싸우던 하나의 표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맷돌을 통하여 이 외톨이 다윗이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임금이 되어서도 자기 어릴 때 그 물맷돌의 추억,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그 추억, 임금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성도의 정신을 왕이라도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광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로 광야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당하였다는 말은 너희가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광야에서도 1년이고 40년이고 경험했던 것,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란 말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을 넓게 해석하고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대표적인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호적 관계도 안 파지듯이, 호적 없앨 수, 피로 맺은 관계 없앨 수 없듯이 그게 문제입니까? 영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본문에서부터 모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그 뒤에 나오는데, 이때 거의 최초, 구약에서 거의 최초로 나오는 아버지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32장의 직접적인 표현 이전에, 그 전에 1장에서 특별히 오늘 광야에 관한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존재들은 다 나를 버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어떤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기도 하잖아요. 진짜 사람 아버지는 자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죄악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결단코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여 주신다. 진짜 사랑하여 주신다. 나를 절대 안 버리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구를 우리가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진짜 믿고 계십니까? 아버지라면은요, 진짜 아버지라면은요, 아무리 무뚝뚝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좀 연약함이 있는 아버지라도요, 진짜 아버지라면 그가 낳은 자녀를 위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다. 어머니처럼 살갑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존재다. 옆에 계신 아버지 계십니까? 진짜 아버지 그런 분이세요? 표현은 그렇게 못해도 무뚝뚝해도 아이고 진짜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게 아버지죠. 그런데 이 성도들마저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실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요. 아버지로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하나 있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쭉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버지만 바라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되더라.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황을 경험 요소에 의해서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내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안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을 때는 굳이 안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안 믿어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 바라보라 해가지고 바라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된다 그랬는데 안 되더라. 그런 이 경험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을 일부러라도 막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정말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기는 사실 죽기보다 싫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회개하는 부분에서도 그래요. 정말 회개를 왜 못하느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좋은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진짜 다 들고 하나님께만 나가는 곳이 광야가 될 수도 있더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광야는 두려운 곳이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답답해야 되는데 주시는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도와주겠다 할 뿐만 아니라 제차 3차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두 손 다 들 수밖에 없는 우리 광야의 우리를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고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기어코 이루어 주리라 맹세까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나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저번 주에도 소망과 기대가 없는 우리의 인생,
소망과 기대가 없는 교회 너무너무 힘들다. 믿음이 있는데 소망과 기대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은 체험하여 믿는 거잖아요. 체험적 믿음과 지식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연습을 시키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시키시더라. 참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자연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연습이 자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끔씩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면서 광야의 상황을 주시면서도 이런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삶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정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너희 죽어버려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라도 우리에게 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자발적으로 한다니까, 광야에 몰아서라도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에 숨겨진 의미더라. 선교단체에서 저번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페이스 미션이라는 걸 많이 가리키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로부터 시작된 이 페이스 미션, 이게 얼굴 미션이라는 게 아니라 저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 믿음의 선교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에게 뭐 도와달라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지로 보내셨으면, 부름의 자리로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믿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막 사람 찾아다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해서 뭐가 나오냐? 아니, 기도하니까 먹을 거 떨어지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더라. 아이고, 요번에 한국에 나갈 때 제가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나가기도 하지만 누구 만나려고 연락하기 시작하면은요,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에게도 연락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만 만나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체험한 몇 주간의 이야기도 있지만 말씀드리기 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행하셔서 인도하시는 걸 여행 가운데 많이 체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광야 같더라도 광야에서 앞서 행하시며 광야에서 우리를 내보내시더라도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한 아버지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연습을 하도록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조금 아프긴 해도 바닥에 떨어지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깊이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고난이 있습니까? 간조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깨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지하는 거, 이 정도 유지해가지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여러분, 예측한 대로 우리 삶이 됩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사실 깨닫는 게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메토리아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둔 바 당하는 게 우리 성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광야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곳이 광야이더라니. 우리는 자꾸 우리 거 조금 가진 거 요거 유지하려고 요거 깨지면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자존심이 깨질까 싶어가지고, 내 생각은 계획이 가나 깨질 거 가지고 요거 조그만 단지 꿀단지도 아니 요거 조그만 요 단지 하나 안 깨지려고 근근히 안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한, 항상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안 깨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하도록 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사업이 망하는 어느 권사님을 잠깐 뵀어요. 진짜 사업이 망한 거예요. 진짜로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수십억 부자였는데, 요새 한국은 수십억 하면 부자도 아닌가 봐요. 수십억 부자였는데 그의 수중에 몇백만 원 남은 거예요. 다 날라가 버리고, 뭐 보증을 잘못 썼는지 다 날라가 버리고 진짜 수중에 현금 몇백만 원 남았대. 수십억 부자가 어느 한순간 다 날라가 버리고 수중에 몇백만 원 남았대.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제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분은 3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는 예수님 모르던 사람. 정말 주일날에 설교 들으면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만든 사람. 그런 역사가 주일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설교 듣고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아이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수십억 되는 재산이 다 날라가 버리고 수중에 몇백만 원 딱 남았어요. 요거 이제 요거라도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걸 들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 기도를 또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더래요. 말씀을 의지해 기도했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 기도했겠죠. 이 몇백만 원을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요건데, 내가 이 몇백만 원 지금 의지하지 말고 내가 빵원에서 영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더래요. 내가 수십억 다 잃어버렸는데 이거 몇백만 원도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것 딱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 이것도 내가 한번 내려놔 보자. 그걸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마지막 남아있는 돈까지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고 자기 장고에 진짜 빵원을 만들고, 이왕 망한 거, 장고에 빵원을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해보자,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뭐 한 20, 3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굳이 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오늘 듣고 한번 결론을 내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요일의 말씀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소명으로 받아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범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웬만하면 할만하니까 한다. 목사니까 당연하게 하지. 아이고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이거 얼마나 매주마다 체험하는지 몰라요. 그냥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 뜻이란 게 보통은 내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를 초월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일을 맡기시는데 내가 믿음직하고 이래서 맡기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과 같아요. 물맷돌 5개 정도밖에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 심령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광야와 같은 그 삶을 취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외적으로는 막 후패해져 가고 더 약해져 가고 다 쓰러져 가는데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진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 심령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속에서부터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때에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고 발현되는 역사들이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라. 우리가 자꾸 안 하려고 자꾸 뒷걸음쳐서 그렇지, 하나님 그러시더라. 자꾸 그렇게 정말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뛰어넘어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더 의존하게 하시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이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돌아가는 현상을 보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딱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는 일인데 내 눈으로 딱 판단할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억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진짜 주님의 도움을 체험하시는 역사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맨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고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실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에,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나라를 심었다가 뽑는 일까지 내 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어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슬플 뿐만 아니라 감당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라를 심고 뽑는 말씀이 돼.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신다. 예레미야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라를 맡겨주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드니 땅을 맡겨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 나는 못 맡지요. 그런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게 하시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 형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형통을. 아무리 광야에서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고백이 안 나오세요? 이 시간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젊은 분들 10년을 살아도 20년 아직 못 살아도 어떤 분 90을 사셔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많은 광야,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광야,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광야의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죽어버렸는데 아니요, 천국 갔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에는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형통할 때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도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망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그 광야에 놓으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의 문구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십시오. 그 언약의 문구를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의 결국 결과 예비된 것이 무엇이냐? 형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루나 우루나 어디 가든지 이로 갈 동으로 성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형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더라. 아버지는 결탄코 자녀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장이라는 건 없어요. 영원한 형통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이더라. 3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아주신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자녀인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빠는요,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아기를, 자신의 자녀를 안아서 보호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더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광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녁에 기도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저녁에 기도하면서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기도 실컷 하고 나서 허무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때는 또 심리적인 이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감정에 눌려서 말씀에 선포하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 붙잡지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오히려 힘이 더 빠지더라. 그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안아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누가 체험했다? 모세가 체험했다.
그리고 모세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아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옮기신 거 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대체품들, 자기 열심들, 자기 포장들을 이 시간 일순간에 내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아기와 같이 되어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어요. 아버지 하면은 핑 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안긴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긴다는 행위 자체는요, 머리로 생각해가 끝나는 행위가 아니고 이건 그냥 그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메마르게 끝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안긴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데 그칠 수 있는 그런 행위, 메마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다. 혹시 그런 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가요? 나는 엄마는 나를 많이 안아줬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이 없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도, 내 어머니에게서도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내 인생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진짜 험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몇 년 전이긴 했지만 프리허그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프리허그.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안아주는 운동이 있었다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안아주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고요. 그게 사람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메마른 거죠. 그만큼 마음이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고난과 역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경험을 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려지고 참으로 그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이 예배당, 이 예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시되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로만 네 아버지다 그러고 한 번도 안 안아주고 한 번도 사랑한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사고 많이 치고 아빠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는 어떤 아이가 가출했다가 돌아오는 날에 아버지가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하면 이상해져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탕자를 그냥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달려가서 안아주셨죠. 달려가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안아주신 가운데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광야를 통과하는 모세의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광야를 통과하는 모세의 황홀함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세의 황홀함.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황홀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다 제쳐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함으로
이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안아주신다. 오늘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황홀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아들과 딸처럼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생각나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계신 집이 생각나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유 되지 말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그냥 푹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안아주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아들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는 행동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동역자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안아주심의 결과 참 옛날에 시드니 생활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의 이야기였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통하는 게 있대요. 같이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안아주심을 통하여 또 다른 동력자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이 안아주심이 이게 내게 체험이 되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도 되더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깊이 체험하며 세상을 안아주는 데까지, 다른 영혼들을 안아주는 데까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경험들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